오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오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율법적인 믿음과 복음적인 믿음. 율법적으로 믿는 믿음을 갖고 저희들이 믿음 생활을 한 사람이 있을 뿐만 아니라 또 복음적인 믿음을 갖고 믿음 생활을 한 사람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이 과연 우리는 나는 어떤 믿음을 갖고 믿고 있는가, 그걸 오늘 점검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모든 율법을 주신 것도 그렇지만 모든 계율과 법도를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것을 원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이 믿음 생활도 해야지, 내가 아무리 내 정성을 내가 들여가지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주체가 되기 때문에 죄인인 우리는 절대로 받질 않아요,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 보면은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을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너희에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 예수님이 해당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었어요. 그때 밖에 예수님의 어머니하고 형제들이 찾아왔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그러는 거야. 예수님한테 어머니와 형제가 찾아왔다고, 모친과 형제들이 찾아왔으니까 예수님한테 이르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은 마태복음 12장 50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육신적인 어머니라도 육신적인 형제라도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면 뭐예요? 그것은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형제가 아니고 자매가 아니고 모친이 아니란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 가운데서 우리가 믿고 다녀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믿음 생활을 뭘 하려고 그러냐면은 내가 정성을 들여가지고 하나님을 잘 믿고 내 의로 모든 것을 이렇게 믿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거든. 그럼 그것은 사람이 주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랬거든. 의인은 하나도 없나니.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아니면은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다니까요. 내가 믿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종교인으로서 도를 쌓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들한테 믿음을 주셔가지고 그 말씀의 씨앗이 우리 안에 떨어져가지고 임마누엘 신앙으로 사실은 하나님을 찾아가기를 원하시거든.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는 것은 거듭난 생명이 내한테 있을 때 하나님을 진짜로 아버지구나 그 믿음이 온다니까요. 아멘. 그런데 그러기 전에는 내가 거듭난 일을 못하고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없으면은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뭐예요? 내한테 생명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하고 나하고 피가 다르다는 거거든. 이해하시겠죠?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지를 않는 거예요. 그거는 나무 아들인 거지. 그러면 우리가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말씀하겠는데 복을 받고 싶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자녀한테 내 피를 받는 사람한테 뭐 기업도 물려주고 복도 주잖아요. 근데 하나님도 그러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한테 기도를 해도 응답을 못 받고 뭐 요 복을 못 받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내가 나무 아들이라니까. 내한테 하나님의 생명이 없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한테 복을 못 받는 거지. 자, 그러면은 우리가 봐봐요. 예를 들어서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 의로 드리는 율법적인 제사, 그런 제사는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자, 창세기 4장 3절부터 5절이요.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의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을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을 연락하지 아니하시니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기서 보셔요.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땅의 것은 생명이 없기 때문에 받지를 않아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그리고 자기가 아무리 정성을 무엇을 해가지고 드려가지고 드린다고 해라도 하나님 안 받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뭐였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무엇을 갖고 드려라 했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그러거든. 생명을 갖고 드리라는 거거든. 사한자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걸 출애굽기 12장 16절에 보면은 그 식물을 갖고 너희들이 그 예배에 참석해라 그러거든. 근데 그 식물이 뭐냐? 식물이 그게 요 영의 양식인 예수님이거든. 이게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면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 예배만 받는 거예요. 그래 여기서는 아벨은 뭐예요? 새끼와 그 기름으로 여기서 새끼를 양의 새끼를 잡으면 뭐예요? 피가 날 거 아니야. 피는 뭐예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는 거거든. 그래서 생명이 있는 것만 받는 거예요. 땅의 소산에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행했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래서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나타나야만이 우리의 어떻게 보면은 예배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은 율법이 주는, 그러면은 율법은 왜 우리한테 주셨는가? 하나님은 율법은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하거든요. 우리가 하도 죄를 지어라도 죄를 죄가 죄인지를 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을 주시면서 네가 얼마나 죄를 지고 있는가? 그걸 알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율법은 613가지예요. 거기서 하나만 어기라도 법을 어기는 거야. 그걸 줄이면은 10계명이고 줄이면은 하나님과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2계명 아니야. 그것이 율법의 전부 아니야. 이해하시겠어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이게 어떻게 보면은 내가 이게 율법을 어김으로 해서 이것이 몽학 선생이 돼가지고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거야. 내가 진짜로 죄를 지고 있구나. 그러면 이러면 안 되겠구나. 그걸 깨닫고 하나님한테 다가가는 것이 그 율법을 주는 하나님의 목적이라니까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4절을 보면은요, 이게 율법은 몽학 선생이 된다는 거예요.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여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율법은 어떻게 보면은 깨닫고 하면서 우리가 죄짐을 깨달음으로 해서 하나님이 아니고는 안 되겠네. 그래서 다가가는 거예요. 우리가 점점 더 다가가게 하기 위해서 주신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율법은 어떻게 보면은 율법은 우리가 보면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무서운 하나님이지. 왜? 그 죄를 지면은 뭐야? 대가를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항시 율법 안에는 불안하는 거야. 불안. 그거 봐보셔요. 그 예를 이제 지금 들어주는 겁니다. 자, 욥기서 1장 4절하고 5절이요. 보세요. 욥이 하나님을 얼마나 잘 믿었어요. 순적하게. 그런데 그 아들들이 자기 생일이면 각각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베푸고 그 누이 셋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므로 그 잔칫날이 지나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격케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하였을까 함이라. 욥이 항상 일어났던 거야. 욥이 얼마나 율법적으로 하나님을 잘 믿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녀들이 무슨 놀이나 뭐 하고 그러면은 그냥 하나님한테 제지든 거가 그 명수대로 번제를 다 드렸던 거야. 그럼 하나님은 그랬거든요. 우리들한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뭐예요? 평안과 자유함이거든. 평안과 자유함. 그런데 욥은 항시 불안한 거야. 하나님을 그렇게 잘 믿는다고 하면서도 욥은 믿는 거 하나님을 믿으면서 항시 불안한 거야. 내가 하나님한테 죄이면 어떨까? 그런 마음으로 믿고 다니는 거야. 욥은. 그러니까 그렇게 부자면서 하나님의 복도 많이 받았다고 자기가 자부를 하는데도 불안한 거예요. 우리 자녀가 죄지면 어떨까?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믿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이런 법은 율법적인 믿음은 이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은 보셔요. 자, 욥기서 2장 7절부터 9절이요. 사단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악창이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기와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손전을 굳게 지키느뇨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아멘. 보세요. 율법적인 믿음들은 보면은 여기서 보면은요, 사단이 와서 한번 건드렸잖아요. 잠깐 옆구리 한번 쳤더니 보면은 발바닥에서 정수까지 악창이 나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은, 성경적으로 보면은 어떻게 보면 악창이 난다는 것은 문둥병 아니야. 문둥병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내가 문둥병이 들어도 2년 3년이 지나갔고 내가 코가 없어져야 그때 이제 문둥병이 들었나 보네. 그걸 알아. 문둥병이 내가 들었는데도 모른다니까. 이해하시겠어요? 항상 문둥병은 나중에 나타나니까 코가 없어지거나 이제 손가락이 잘라지기 시작하면은 이제 문둥병 내한테 들었나 보네. 그렇게 늦게 한다니까. 그런데 욥도 얼마나 하나님을 잘 믿었어. 자녀들이 죄질까봐 그렇게까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그러니까 마귀가 와가지고 한번 딱 건드니까 뭐예요? 다 잊은 거예요. 여기서도 보셔봐요. 기와 조각을 가져다가 얼마나 부자였으면 내가 보면은 그 시절에도 이분은 기와집에서 살았던 것 같아. 기와집에서. 그러니까 바람이 한번 딱 부니까 마태복음 7장 24절로 27절 보면은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고 비가 오니까 뭐예요? 반석이 집이 안 된 집이기 때문에 딱 무너져 본 거야. 그러니까 기와가 무너져 보니까 뭐예요? 제 가운데서 기와 조각으로 그거 긋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 생활도 그러는 거예요. 보셔요. 여기서 보면은 참 우리 옆에 누가 있어요? 아내가 있거든. 아내가 율법적으로 믿고 주고 해가지고 기와집에 살 때는 남편을 하나님 잘 믿네 그래. 그래서 하나님 당신 덕에 우리 잘 살아 그래. 그런데 뭐예요? 다 보이는 부가 다 없어지니까 뭐예요? 그때부터 원망이 오는 거예요. 원망이. 생명이 없는 사람들은 그러는 거예요. 그때부터 원망하는 거예요. 이 당신이 믿는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하다가는 우리 집이 이꼴됐다 그러면서 자기 남편이 이제 죽어라는 거예요. 그때 불만이 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은 뭐예요? 어려움이 닥치면은 그때부터가 이제 시작이거든. 여보, 당신 하나님은 잘못 믿어가지고 그랬나 보네. 우리가 뭔가가 잘못됐는가 보네. 이제 우리 새로 시작합시다. 힘을 돋아주거든. 그런데 율법적인 믿음은 뭐예요? 남 탓이거든. 당신만이 내가 이래. 당신만이 내가 이렇게 지금 고생해. 남 탓이거든. 근데 예수님 믿는 사람은 뭐예요? 항시 누구를 가리켜? 나를 가리키거든. 나를 쳐다보면서. 그게 다르는 거예요. 율법적인 믿음은 결과가. 그래서 보셔요. 욥이
욥 보셔요. 또 욥의 종들도 욥의 종들. 자, 욥의 1장 13절부터 19절까지요. 욥의 종들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도 그러니까 요 종들도 똑같은 거예요.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마댕이 집에서 식물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에 사자가 욥에게 와서 고하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패한 거로 주께 고하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할 때 또 한 사람이 와서 고하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양과 종을 살라 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패한 거로 주님께 고하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할 때 또 한 사람이 와서 고하되 갈대아 사람이 새 떼를 지어 갈 때 갑자기 약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패한 거로 주님께 고하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할 때 또 한 사람이 와서 고하되 주인의 자녀들이 또 마댕이 집에서 식물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더니 거친 들에서 태풍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며 그 소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패한 거로 주님께 고하러 왔나이다. 아멘. 우리가 마귀를 보면은 사탄을 보거나 그러면은 대적하려고 갖고 물리쳐야 되거든요. 근데로 이 사람들한테는 쉽게 말해서 검이 없었던 거예요. 검이 있었으면은 이 사람들이 마귀가 치러 오면은 싸움하고 그 사람들하고 해가지고 이기려고 했겠어 안 했겠어요? 그게로 이 사람들은 마귀가 오니까 그냥 도망치고 죽고 그러는 거예요. 멋있더니 검이 뭐라고 써요? 하나님의 말씀.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만날 터지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던 그 성도같이 보셔요. 그런데 보셔요. 자, 창세기 14장 14절부터 16절. 자, 창세기 아브라함 종들은 봐봅시다. 아브라함이 그 조카의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기르고 연습한 자 318인을 거느리고 다음까지 쫓아가서 그 가신을 나누고 밤을 타서 그들을 쳐서 파하고 다메섹 좌편 호반까지 쫓아가서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 조카 놋과 그 재물과 또 부녀와 인민을 다 찾아왔더라. 아멘. 여기서 보셔요. 욥의 종들하고 아브라함의 종들하고는 완전히 차이가 다르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집에서 기른 종들을 연습을 다 했다니까. 훈련을 다 시켰다니까. 훈련을. 그런데 여기서 몇 명이요? 318인. 그러니까 또 통용문자식으로 그렇게 318인을 딱 하지 말고 318인은 3은 내가 항상 말했죠. 확실하다. 10은 마지막 때 8은 뭐냐면은 8일반에 뭐 해요? 할례를 한다. 할례를 한다는 것은 신명기 30장 6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할례를 시켜줌으로 해서 생명이 있는 사람들, 이 생명이 있는 사람들은 훈련을 잘 받았기 때문에 야간 전투요. 밤에 그랬잖아요. 야간까지 가가지고도 전투해가지고 다 뺏어오는 거야. 마귀들 다 때려 죽이고. 이해하시겠어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훈련을 받아야 된다니까. 훈련을. 검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훈련을 받아야 돼. 아브라함의 종하고 지금 욥의 종은 어때? 욥의 종은 한날 터지고 와가지고 자기 혼자 살아가지고 와가지고 일러 바치는 거예요. 주인님 이랬습니다. 주인도 지금 터져가지고 집이 다 날아갔는데 그렇다는 거예요. 그냥 이게 율법적인 믿음의 결과인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율법적인 믿음의 결과가 보셔요. 자, 욥이 이제 자기가 고백하는 거예요. 다 결과가. 자, 욥기 13장 28절이요. 나는 썩은 물건을 후패함 같으며 젖먹은 의복 같으니라. 그동안 자기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 했었는데 자기 스스로가 이제 안 거야. 이게 썩은 물건을 후패함 같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대로 자기가 몸이 다 썩어가지고 긁었었잖아요. 정수리가 다 피부병 나가지고.
그 정도니까 자기 몸이 썩어간 것을 자기가 아는 거예요. 그동안에 내가 뭉두병 들었던 것을 몰랐었네. 이제서 깨닫는 거예요. 자, 여기서 14장 21절. 왜 욥이 그것을 몰랐었냐면은, 보셔요. 욥이 왜 그렇게 터졌었냐면은, 하나님을,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욥은 자기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 생각한 거야.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정확히 알 수가 없어. 그 아들이 존귀하나 그가 알지 못하며 비천하나 그가 깨닫지 못하나이다. 아멘. 이게 이 욥은 예수님을 몰랐던 거야. 예수님. 그러면은 왜 아들이 중요한가를 자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자, 왜 아들이 중요한가? 요한 1서 5장 12절. 요한 1서 5장 12절. 요한 1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보셔요.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님이 우리 안에 없으면은,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이 없으면은 사실은 생명이 없는 거예요. 생명이. 그래서 이 욥은 자기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 하고 대굴 같은 집에서 살았지만은 뭐가요? 생명이 없이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와가지고 저건 내 밥이네. 그냥 한 방 딱 되니까 다 잊어먹는 거 아니에요. 아들 7에다가 남자 7에다가 여기 욥기서 1장 2절에 보면은 아들도 아니야. 남자 7, 여자 3. 그걸 다 잊어먹는 거예요. 자기가 낳았지만은 생명이 없는 애들이죠. 생명이 없는 거. 그래서 욥기서 1장 2절에 보면은 거기에 보면은 남자라 그래. 남자. 아들이라고 안 하고 남자 7, 딸 3. 그렇게 나눠고 산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러잖아요. 내 피가 들어가야 내 아들이라 그러잖아. 내 피가 들어가야 딸이라 그러고. 근데 그 성경에 보면은 욥기서 1장 2절에 보면은 남자 7에다가 여자 3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자 복음적인 믿음은, 그러면 복음적인 믿음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러니까 자 우리가 복음적인 믿음이요. 복음적인 믿음에는 어떻게 보면은 임마누엘 신앙이야 돼. 임마누엘 신앙. 로마서 1장 17절이요. 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태어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것 같으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거든. 하나님의 의가 누구셔요? 예수님. 예수님이 나타나야 돼. 예수님이 나타나야, 우리한테 나타나야 마귀를 대적할 때 백전백승인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 다 이겨놨잖아요. 백전백승인 거예요. 예수님이 내한테 안 나타나면 뭐예요? 마귀한테 맘나 터진다니까. 그래서 이 예수님을,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영접을 해야 돼. 우리 안에. 그래야만이, 그게 뭐냐면은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임마누엘 신앙이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다. 자, 요한복음 1장 12절부터 13절이요. 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더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자녀가 돼야 돼. 우리가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맨날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그걸 실상으로 믿지를 못해.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처럼 믿음은 실상이 돼야 되는데 관념적인 믿음으로 너무나 다니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이게 실상이 돼야 된다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구나. 그게 자신감이 있어야 된다니까. 그러면은 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은 로마서 1장 16절이요. 자, 복음인 자, 예수님이 복음 아니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첫째는 유대인에게, 또한 헬라인에게도, 또한 누구에게? 나에게도. 그래서 이 복음은 하늘에서 내려온 기쁜 소식이 아니야.
기쁜 소식. 기쁜 소식은 예수님을 통한 거는 우리한테 우리가 받을 수가 없다니까. 기쁜 소식은 하늘에서 내려오거든요. 이 복음이 예수님 아니야. 예수님이 말씀이고. 이 말씀이 내한테 임마누엘 쏙 들어와야만이 그때부터 우리들한테 능력이 나타남으로 인하여 마귀도 대적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말씀이 이게 이제 내가 요 예수님이 말씀하냐 내한테 임마누엘 딱 했잖아요. 그러면은 이 말씀이 돌아가지고 내한테서 가만히 있을까? 안 그렇지. 역사를 하지. 할렐루야. 자, 로마서 4장 12절하고 13절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어떤가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시브리서 4장 12절부터 13절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을 어떤 검보다 내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고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신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내한테 임마누엘 안에서 함께 하기 때문에 뭐요? 이게 운동력을 시작을 한 거예요. 이게 막 검이 돼가지고 그래서 검이 돼가지고 내 입에서 검이 나오는 거 아니야. 계시록 1장 16절 예? 계시록 1장 16절에 보면 뭐예요? 입에서 검이 나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또 이걸 통역문자식으로 검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검이 뭐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서 싹 나와야 된다니까. 이게 검이 돼요. 그게 마귀를 대적하고 사탄을 대적할 때는 이게 뭐가 돼야 돼? 검이 돼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말씀이 내한테서 또 다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생명의 말씀으로 나와야 된다니까. 마귀를 대적할 때는 검이 돼야 되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살릴 때는 뭐예요? 생명의 말씀으로 나와야 된다니까요. 그러면은 이 말씀이 계시록 19장 10절에 보면은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했거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내가 대언하면 뭐예요? 이게 생기가 돼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죽었던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런 역사가 우리 누저지 기쁜 교회에 일어날 줄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아멘. 자, 그러면은 이 또 모든 것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또 병에도 많이 고생도 하잖아요. 또 본인이 아무리 열심히 우리가 몸을 관리한다고 해도 보지 않게 이제 나이들 먹어가고 그러다 보면 육신이 늙어가기 때문에 오는데 하나님은 또 이게 불로 작용도 할 수 있어. 불로. 자, 히브리서 12장 29절이요.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이 불이 들어오면은 이번에 이제 우리 목사님도 또 암도 이 성령의 불로 다 소멸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 김주전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아멘. 이런 일도 또 있다라는 또 그렇게 믿어요. 아멘. 할렐루야. 믿는 대로 될지어다. 아멘.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우리가 소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소멸.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모든 걸 다 소멸해요. 그러면은 임마누엘 신앙이 딱 들어오면은 이제 복음적인 믿음이 내한테 들어오면은 그러면은 이제 영이 들어왔단 거 아니야. 하나님의 영, 임마누엘 영이 들어왔잖아요. 말씀이 영,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야. 자, 에스겔서 36장 26절부터 28절 보면은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고 너희도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열조에게 준 땅에 너희가 거하여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아멘. 보셔요. 하나님의 영이 내한테 없을 때에는 내 의로 그걸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거든. 근데로 내한테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은 하나님의 법도 알 수가 없어. 또 율례도 알 수도 없는 거고. 그렇잖아요. 우리 본인들도 집에 가훈이 있잖아요. 그 자녀들만 그 가훈을 알지 남들이 알아? 그거도 똑같은 거야.
하나님의 율례와 그 법을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그걸 알 수가 있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영이 없으면서 내가 하나님의 율례를 따를 수 있네, 법을 따를 수 있네. 그걸 어떻게 보면 거짓말이지. 알아야 따를 거 아니야. 알아야 법을. 하나님이 이러지 마라 그랬네. 근데 모르면서 따를 수 있어요? 안 그렇다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율례를, 법도를 따라갈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내한테 성령이 임해야 돼. 그래서 거듭나야 돼. 임마누엘 신앙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따를 수 있다는 걸 믿으셔야 한다. 아멘. 이랬을 때 우리가 우리 아버지 말씀이네. 내가 순종하고 따라야겠네. 그런 마음이 우러난다니까. 근데 내한테 그 영이 없으면 뭐요? 나무 아버지거든. 나무 아버지. 나무 아버지 내가 따라? 안 따르지. 나무 아버지 따라봤자 또 기억이 와? 안 와.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생명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이 복음적인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은 욥이 이제 그렇게 다 터지고 어찌고 하고 보면은 이제 욥이 회개하는 거예요. 자, 욥기 40장 6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하나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욥이 말하는 거야. 그 전에는 내가 귀로만 듣는 믿음이었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주의를 배웠나이다 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회개하면서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맨날 듣는 믿음으로 다녔었거든요. 교회도 한 귀로 듣고 또 한 귀로 흘러버려. 그렇지, 여행같이 생명을 흘러보는 거야. 그러니까 알 수가 있나? 그런데 욥이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알고 나서 야 진짜 내가 그동안에 귀로만 듣고 하나님을 믿었는데 이제는 내가 눈으로 보내. 아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런 고백이 오니까 하나님이 이제 자기 아들인데 가만히 놔두겠어? 하나님이. 자, 여기서 42장 12절부터 14절이요. 이제 하나님의 복이 옵니다. 하나님을 이제 아들이 제대로 되니까 뭐요? 여호와께서 욥의 모년은 이제 늙어서요. 늙어서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우리가 사람들이 뭐예요? 복도 받아라도 늙은 복이 제일 좋다는 거 아니야. 늙어서 편안하다가 하나님이 부르심 받고 가야지. 아멘. 늙어서 고생 하다가 아무것도 없이 거지같이 살다가 가면 어떠겠어? 저 초전에는 잘 살다가 그건 안 된다니까요. 그래 보아요. 여호와께서 욥의 모년에 복을 주사 처음 복보다 더하게 하시니 그가 양 1만 4천과 약대 6천과 소 1천 개로와 암나귀 1천을 두었고 여기는 재산은 몇 배요? 처음에 복보당도 2배를 더 받은 거야. 2배. 그런데 여기서는 뭐예요? 여기서 1장 2절에는 남자 7에다가 여자 3명이었었거든. 여기서는 뭐예요? 아들이는 거야. 아들. 야 이제 생명 있는 아들 낳은 거야. 아들 7과 딸 3을 낳았으며 그가 첫째 딸은 여밈이라 이름하였고 그 전에는 이름도 없었어. 나놓기는 나눴는데 이름도 없이 죽어버렸다니까 다. 둘째 딸은 구시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랄 합복이라 이름하였으며. 자 보셔요. 우리가 애를 낳아더라도 이름이 있어야 돼. 이름. 여기서 여자 하니까 셋은 항시 말하죠. 셋은 확실하다며. 확실하다. 셋은. 그러면 제가 항시 말하죠. 성경에서 여자 하면은 무엇을 의미를 둔다 그랬어요? 교회. 할렐루야. 여자 하면은 교회를 의미 준다니까. 그리스도의 신부. 우리가 그리스도 신부 아니야. 그런데 봐셔요. 많은 교회가 있어. 하나님이 이름을 부르라는데 이름이 없는 거야. 하늘나라에. 어디서 왔냐? 이름을 대줘보니까 하늘나라 가보니까 이름이 없는 거야. 교회 이름이. 땅에서는 대골 같은 집 져놓고 놀이를 했었는데 이해하시겠어요? 이름이 있어야 된다니까.
우리가 하나님 자녀라면은 자녀라면은 우리가 이름이 있잖아요. 다 호직에 올라가 있으면은 본인들 이름이 없는 자녀를 뭐라 그랬어요? 그건 내놓은 자식 아니요. 보아 같은 자식. 이름도 없잖아요. 부모도 모르고. 그러기 때문에 여기가 우리가 율법적으로 보면요, 보셔요. 하나님이 그랬거든. 하나님이 창세기에 보면은 창세기에 야곱이 그랬거든. 우리 인생이 뭐였어요? 이 땅에서는 나그네 인생이라고 했거든. 우리 조상들도 나그네 인생을 살았다고. 그런대로 많은 사람들이 율법 같은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뭐라고? 이 땅에서 귀화집을 짓고 살라 그래요. 영원히 살 것 같아서. 이 땅에다 소망을 두고. 그런데 뭐예요? 욥이 하늘에 소망을 두기 시작할 때 그때 이 땅의 것은 보너스로 2배로 따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 일곱은 또 일곱 하면은 또 그게 또 일곱이라도 통용문자에서 볼 수 있지만은 확실한 아들은 이제 나는 거 아니야. 확실한 아들. 이해하시겠어요? 아멘. 확실한 아들 누구? 일곱 온전한 자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아멘. 이런 자녀를 낳아야 된다니까. 그래야만이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율법적인 믿음과 복음적인 믿음은 그건 완전히 다르는 거예요. 율법적인 믿음에는 생명이 없다니까요. 예수님이 그 안에 없다니까. 그러나 복음적인 믿음은 뭐예요? 임마누엘 신앙.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찾아가고 하나님의 윤례를 따르면서 생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모르면서 믿음 생활을 한 사람들은 그렇게 예수 믿기가 힘들어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돼가지고 하나님을 믿으면 뭐예요? 그렇게 쉬울 수가 없어. 평안과 자유함 속에서. 욥이 하나님을 모르고 믿은 것 같이 맨날 우리 가정이 오늘 기와집이 언제 무너질까? 우리 자녀가 또 밖에 나가가지고 교통사고 나가고 뭐 재산이 얼마나 날아가볼까? 불안해가지고 맨날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자녀가 됐잖아요. 하나님이 천국 천사들을 보내요. 다 보호해 주시겠지. 아멘. 하나님이 땅의 것은 보너스로 2배로 다 따라오게 해주겠지. 복도. 그런 믿음이 있어버려야 된다니까요. 아멘. 그래 우리가 이 믿음 생활도 실상의 믿음을 가져야 돼. 실상의. 아멘. 실상의 믿음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뭐예요? 항시 불안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얼마나 안타까워요. 똑같은 시간을 낭비하고 주일날도 남들은 골프 치러 가는데 그냥 또 하나님한테 예배 드린다고 와가지고 시간이 1시간 2시간씩 다 있으면서 그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자유함을 못 누리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자신감을 못 가진다면 얼마나 불행한 사람이에요. 왜냐 그 사람들은 세상 사람보다 더 불행한 사람이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 율법적인 믿음과 복음적인 믿음을 분명히 아시고 여러분들이 본인들의 이 믿음 생활을 점검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